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잘 계시는 거죠?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좀 답답한데 오늘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우리가 함께 시를 낭송한 후에 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유행가 비슷한 노래도 있지만 저는 오늘 10월을 보내면서 또 시 한 수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옥토버 수억만리 강 건너 제 너머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 그 바람에 때로는 우리 움츠려도 빨갛게 익어가는 들녘의 오곡백과는 이 계절의 역설. 삼천리 금수강산 도처에서 피어나는 행복한 미소, 감사와 찬양 가득히. 하지만 이렇게 또 한 해는 가는지 아쉬움 속에 세월이 두렵다. 세월이 무섭다. 주여,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축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이 시간 속에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푸른 꿈을 마음에 품고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헤아리며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만추에 또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계속되는 강의들을 통해 특별히 이 시간 초대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10월달 또 11월달에 있어질 추수하는 그 많은 황금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설악산에 2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면서 이 계절의 변화무쌍한 이 변화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만끽하며 또한 이렇게 강원도 설악산에서 눈이 내리는 이 겨울을 맛보는 이런 환상 속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강의안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 해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초대교회 4대 기둥과 관련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강의 목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사의 4대 기둥은 초대교회 500년 역사를 압축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본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줄기로 초대교회사의 4대 기둥을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 기둥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 해석 그러니까 강의를 저희 그 교재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강 초대교회 역사 해석 서론 초대교회사는 예수님의 승천 후 중세 1000년과 근현대 500년을 거치며 발전한 바 2022년 6월 현재까지 역사의 모판이요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혹 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역사를 모독하고 부인하며 불신하고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과거의 역사, 옛 역사의 종합적 성취이며 장차 도래할 중세와 종교개혁, 근현대 역사 발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 강의했지만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유한 교수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500년 단위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500년으로 나눈 그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때가 AD 30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오늘 25일 현재 여기는 영원까지입니다. 자,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네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네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1500년 이게 종교개혁이다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 이때부터 이렇게 500년 이게 현대 교회사입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근현대 교회사를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500년이 중요하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근현대 교회 500년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500년으로 가면 500년 이때는 1000년이 되겠습니다. 1000년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소위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분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 정확하게는 105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분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와 서방교회, 동방교회, 소위 동방정교회, 정교회로 분열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이 관점에서 500년은 종교개혁이 있던 때예요. 1500년. 여기서 500년을 뒤로 가면 1000년에는 천주교, 소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1000년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500년. 이 500년을 가면은 여기가 바로 소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가
소위 나누어지는 분기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년, 그리고 여기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50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년 단위로 소위 네 덩어리예요.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 여기 500년은 중세 초기죠. 그러니까 중세 초기. 여기 500년은 중세 소위 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제가 앞으로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현재 여기에서 500년 종교개혁, 여기에서 500년 가면은 소위 500년, 여기 500년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동방교회하고 분열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0년 가면은 이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가 나누어지는 이 분기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초대교회를 500년 이렇게 역사를 나눴는데 초대교회 500년을 어떻게 제가 구분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으로 476년에 서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영원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했던 그 로마가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초대교회를 있었던 모든 기독교의 신학 전통을 정립해 줬던 소위 성 어거스틴이 43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교적입니다. 그것은 소위 그레고리 1세, 1세가 590년 최초로 교황제를 만들었습니다. 교황제. 그러니까 590년 이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 590년까지는 교황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것은 뭐냐? 주로 직분이 장로, 목사,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대감독 이렇게 직분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구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대감독이 여러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아직 교황제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590년부터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정치적으로 476년, 사상적으로 어거스틴의 사망은 430년,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의 초대 교황의 등극. 그래서 590, 430, 476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500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500년 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서유한 교수는 500년이다. 이 500년의 기준에서 중세도 500년, 종교개혁도 500년 이렇게 나누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500년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순교 신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것을 정리합니다. 4대 기둥. 4대 기둥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500년을 지금 방금 정리한 500년을 뼈다귀만 골조만 제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4대 기둥. 성경.
성경의 정경화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경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66권. 그런데 이 성경의 정경화 외에 교회 밖에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가경 그리고 유경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가경을 유경이라고도 해요. 유경, 거짓.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가경과 유경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경. 그래서 이 정경은 우리 기독교가 66권을 채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경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은 능인도로 하여금 의와 진리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대 교종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정통신학.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학, 정통신학, 소위 옥소독스 테올로지가 뭐냐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정통신학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그 다음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뭐였어요? 두 가지. 산상수훈. 그 다음에 산상수훈하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 기독교.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의 정통신학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플러스 제가 4개 얘기해 줬어요. 4개. 사도신경 플러스 4가지가 있어요. 자,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때 그 기독교 그 공회가 작성해준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다 말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니케아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칼케톤이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칼케톤. 이 4가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500년 동안 바로 이 그 기둥, 이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성경, 정경. 두 번째는 정통신학, 신앙 고백. 세 번째는 예배. 예배 플러스 교회 규범 플러스 정치.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 드릴 때는 무작정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그 신학적인 배경 아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제 순서지에 신앙 고백도 들어가고 또 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의 설교도 이제 목사님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준비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이런저런 유익이 되는 그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설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뭐냐? 설교자의 신학이 성경에 대한 아니라 성경과 이 정통 신학에 대한 것들이 설교 한편에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전설 따라 삼치하자는 것처럼 이말저말 떠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예요. 설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 목사님의 설교가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다 자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졸면서도 또 은혜 받는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규범이란 뭐예요? 소위 교회에서 우리가 절기 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제나 이런 저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규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정치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못된 사기꾼들이 많아요. 교회를 헐뜯고 겉은 천사인데 사실은 사탄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정치가 뭐냐? 징벌하는 거예요. 징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불법적인 사람을 징계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모여야 되느냐? 알곡들이 모여야 돼. 근데 알곡들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징벌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소위 실천.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실천이에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내기둥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이에요. 반쪽짜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내 제자를 삼으라. 실천이에요. 실천. 이건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 이게 교회 생활로 말하면 사실상 목회. 그러니까 목회는 이것이 다 있어야 돼. 그런데 특히 목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목회 꽃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곳이든 산 아래에 있는 곳이든 어디든지 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중동 지방의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지하실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순교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바로 그런 증거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히브리서 38장 38절 36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자, 히브리서 아까 떴어. 자, 여기요. 히브리서 36절로 38절은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써있었던 그때 AD 한 60년경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이것이 너무 세상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의 스타일이에요. 이 역사가 쭉 진행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1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보증이야. 증거가 있는 거야. 결과가 있는 거야. 예? 믿음 하나,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저기 구약시대 보면 아벨로부터, 여러분 세상에 아벨처럼 억울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니까 형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동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도 저기 스리랑카 같은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거기 가서 죽고 매 맞아 죽고, 야,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예요. 근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실천, 전도. 목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39절, 40절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도 기독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순교 신앙을 얘기했죠. 실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성경 들고 교회만 덜렁덜렁 가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백색, 녹색, 그 다음에 적색. 제가 언젠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적색 순교가 있는 거 몰랐었어요. 그런데 강의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발견하고, 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매일 경건을 연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백색 순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사한 제물, 사한 제물. 도마서 12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물이 되도록.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마서 12장 1절과 2절. 도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백색 순교야. 백색 순교. 아직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 영적 예배.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백색 순교. 제가 피아노도 있고 그러면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송가도 부르고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독창을 한번 불렀더니 어떤 분이 은혜가 넘친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근데 오늘은 쑥스러워서 못하겠네. 어쨌든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가 되면 함께 찬양하면 불러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은혜로 부르셨나. 어떻게 나같이 말 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셔서 강의하게 하시나. 저는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신앙생활은 가만히 온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친 저 산악지대에서 바람에도 벌써 설악산에는 눈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첫눈. 그 겨울에는 눈바람에 태풍에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 열매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녹색 순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온실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과 그런 기대와 소망을 마음속에 두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답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아니에요. 응?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칼의 위험, 그 모든 위험들을 넘기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탈리아 로마 가서 현장을 보고 본 얘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탈리아 로마 교회에 있어요. 카타콤 그 순교지 근처에 있는데 로마 병정이 사도 바울의 목을 치니까 목이 칼에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3번 떨어졌다는 거야. 굴렀다는 얘기지. 한 번 떨어지고 또 굴르고 또 굴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 바위에 굴을 때마다 그곳에 샘물이 터져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항상 장밋빛 레드카펫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눈물이고 고통이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만 간 게 아니야.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 비아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걸어가셨던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실 때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곳마다 기념교회가 생겼어. 교회가. 이야 그것도 또 은혜가 되더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녹색 순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아까 로마서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녹색 순교야.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매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녹색 순교의 신앙으로 가득 차야 돼. 다리 뻗고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큰 구렁텅이에 빠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돼? 교회 안 가. 아래 먹어서 안방에서 다리 뻗고 텔레비 보면서 신앙생활. 이건 나이롱 신자예요. 나이롱 신자. 이건 진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 목사님과 예수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에서 막 주일날 예배드리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 사는 거 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먹은 거잖아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순교 신앙이야. 순교 신앙. 녹색 순교.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적색 순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영광의 순교가 뭐냐? 이 한 목숨 주를 위하여. 에스더처럼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초청 없이 사인 없이는 내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딱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호를 내밀면서 아이고 왕후 에스더요 무슨 일이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을 때. 그런데 초대교회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는 뭐냐?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하나뿐인 내 생명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이 이상 위대한 설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뭐냐? 미사의 요거를 쓰고 뭐 금성차마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뭐냐? 피의 설교, 순교로 말하는 설교야.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 교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기독교를 파괴했던 그 로마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392년에 392년 자 392년에 AD 30년 예수님부터
390년이니까 근 400년이잖아요. 이 400년 동안 기독교가 억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박해받고 그랬었지만 392년 만에 그 밖에 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국교화.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야. 밖에 있던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95년에는 뭐예요? 이제 이 로마가 다시 재부전하는 거예요. 동서로 또 부전하는 거예요. 동서로 또 부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초대교회 4대 기둥, 성경의 정경화, 정통신학, 유대인 기독교 초대교회, 세 번째는 예배와 규범과 정치, 네 번째는 실천, 전도, 목회.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순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500년은 그러면 뭘로 정리할 수 있느냐? 순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2000년 역사가 흘렀어도 초대교회 이상으로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것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자기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점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그 배신하고 도망가다가 엠마오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싫어서 피하는 그 로마,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코바디스 영화에는 그거 없어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각색을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바르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 거꾸로 단 십자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네 가지 이 기본 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우고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 강의 안으로 빨리 가서 자, 기독교 역사 이걸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 보세요. 자, 그러면 2번 초대교회의 역사. 자, 역사란 뭐냐? 자, 1번 히스토리로 그리고 독일 말로는 게슈히테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자, 히스토리 역사란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서술, 현재와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다, 서양사다, 미국사다, 중국사다 그러면 그냥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역사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두는 거, 그 때때로 그거 연보, 연감,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여기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여기 지자인데 H로 됐네. 저도 몰랐네. 지금 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자로 개해실 때. 자, 이것은 뭐냐? 과거에 일어난 일과 사건의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고 탐구조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속적인 의문과 질문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물 흐르듯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이라면 개수일 때는 뭐냐?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 사건들을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 그리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 역사는 뭐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하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기록이 없어.
그리고 또 12살 박사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론할 때 그 사건 외에는 마태복음 3장에 공적인 사역이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내용 기록이 또 없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실 때 역사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놓고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가 강조하는 소위 구속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연대식으로 쭉 정리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하나의 사건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화란의 역사학자 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하나의 어망처럼, 그물, 다시 말하면 어망은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역사는 그래서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함께 그물처럼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 로마의 정치가의 역사가인 키케로는 역사를 참된 시대의 증인이자 진리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쓰면은 하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듯이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어나서 몇 시에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중요한 미팅만 정리하듯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또 헬라인들은 어떻게 역사를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how, 즉 방법에서 모든 역사는 방법적으로 이렇게 how라는 방법에서 역사를 취급을 했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why,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일반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방법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why,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헬라인들이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성에 근거해서 전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생각의 3대 법칙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방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인들은 그거보다는 본래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는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줄 보시면 미국의 역사가 라토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의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아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기독교 역사를 독특하게 어떻게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아까 제가 이 마지막에 실천, 전도 혹은 선교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썼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독특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자, 1페이지 마지막. 서유한 교수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해석하되, 제가 이 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걸 따로 떼어놓고 소위 역사는 역사대로, 또 구속사는 구속사대로 이렇게 자꾸 구분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비록 세속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세속사, 예를 들어서 북한 정치나 지금 아주 시끄러운 중국의 시진핑 통치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자,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봤을 때에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그 중에 일부일 뿐이야. 극히 일부.
극히 일부예요. 거대한, 만약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 육지 이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세계가 뭐냐? 이 바다야, 바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수많은 어종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과학이 밝혀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다 세계에서 봤을 때 지금 약 5%만 알려진 거예요. 나머지 바다, 해양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지금까지 95%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예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물론 저기 하늘에 있는 천체들, 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닷속, 남해, 동해, 서해, 이 바닷속, 저 태평양, 대서양 그 바닷속에 있는 것들, 해산물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연구된 게 5%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 바다의 수중에 지금 현재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에서 저 해저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수중 해저 탐사기가 생겼어요. 일종의 인공위성을 달나라를 갈 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바닷속을 탐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2000m 지하,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한 것 중에 한 5000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걸 개발했는데, 그러면 그 5000m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Nobody knows야. 알았어요? 혹시 지금 바다 밑에 2000m, 5000m 우리가 해저 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있는 수많은 광물들,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어조류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그 38선, 그 휴전선 거기 가다 보면은 거기 가끔씩 발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미등록된 꽃, 미생물, 예를 들면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화산이 터졌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아주 미세한 미생물 1mm, 0.5mm, 우리 같은 벌레도 아니지, 눈에 볼 수 없는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그런데 그것들이 그곳에서 기생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등록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게 5%밖에 안 된다니까. 95%는 아직도 미연구 단계예요. 이게 뭐야? 단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한데 하늘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기껏해야 달나라 가네, 화성 가네, 지금 그거 하나씩 쏘면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미지의 세계야. 알 수 없는 세계야. 알았어요? 자,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나 북한, 저놈들이 저렇게 떠들어봐야 지들이 잘났다고 떠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에 그분의 장중에 있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그걸 지들이 다 되는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 세속사가 됐든 구속사가 됐든 일반사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역사가 됐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양교서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본다.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 그 말이야. 특별히 광야의 사도 전 목사님의 언약 및 구속사적 성경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7일의 구속사적 의미와 전개. 두 번째, 천지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상관성. 3번, 구약 7대 명절의 구속사적 이해와 적용. 복음의 7대 연합. 구약 5대 제사의 구속사적 이해와 적용. 6번, 신구약 성경의 이해 원리, 모세와 바울을 중심으로. 참 아주 탁월한 해석이에요. 7번, 전광훈 목사의 만유 회복의 이해, 천사의 사역과 메시아의 역할. 8번, 전광훈 목사의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해석 원리. 9번,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본 역사 발전과 세계의 종말. 10번,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단지 구속사만이 아니라 일반사. 예를 들면 여기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그 4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봤잖아요.
금, 은, 동, 철 해서 금으로 만든 건 머리, 은, 가슴, 동, 가슴, 배, 그 다음에 철, 다리.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 일반 세상사예요. 세상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로 풀어내는 거야.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메시아의 승리, 메시아의 언약, 이것이 거기에 감겨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지가 꾼 꿈도 모르면서 남한테 그 꿈을 알려달라, 이런 또라이가 어디가 있어요? 예? 지가 꾼 꿈도 모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말이야. 이런 악한 왕인데 다니엘의 이 해석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순히 일반 역사, 바벨론, 헬라, 로마, 페르시아 이런 역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것을 잘 관통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기다가 조금 삽입을 했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로 가면 정리하면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에 기초하여 언약과 구원의 성취 과정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사상으로, 신약은 성취된 언약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서술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그 서술된 역사에 특별하게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그걸 찾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와 게쉬시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역사의 필요성. 여러분,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역사가 복잡하냐?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장구간에 걸쳐서 이게 규명해 줬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기록한 연대가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 다르고 내기와 또 신명기가 다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르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놀라운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 잘 풀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모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씨 뿌리는 비유,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어. 비유는 뭐예요? 쉽게 설명하도록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 그렇게 쉽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기적을 보고 여기저기 하면서 고기도 잡아보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흔히 쓰신 표현이 뭐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해. 그런데 그 비유를 해도 제자들이 뭘 먹어. 이건 참 환장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흥분해서도 여러분은 침착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아멘 안 해.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목사들을 통해서, 교수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하시느냐? 도대체 역사란 뭐냐? 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3가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역사의 필요성. 왜 역사가 필요하냐? 왜 여러분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리 탐구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탐구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를 진실된 마음으로 역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아까 제가 일기를 말씀했지만, 여러분 일기를 쓸 때 일기에다가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그런 거 써요? 그렇지 않잖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일을 계획할 때 일기를 쓸 때 오늘은 좋은 일만 있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늘 꿈꾸며 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오늘은 어디 가서 사기치고 어떤 놈 죽이고 이런 거 하는, 이건 인간이 아니지. 그런데 역사는 뭐냐?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담, 우리, 아담부터 여기까지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찾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역사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일반 누구 책을 읽든지 전기를 읽든지 소설을 읽든지 아니면 뭐 에세이를 읽든지 무슨 전공 서적을 읽든지 늘 마음속에 뭘 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을 때도 좋은 책만 골라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안 돼. 때때로 읽다 보면 거친 책들, 또 뭐지 이렇게 참 가까워해서는 안 될 그런 책들. 예를 들면 전쟁사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전쟁, 폭군. 특별히 이제 요즘에 경제도 어려우니까 뭐 경제적인 거, 뭐 금융 투자라든지 사업 성공에 기업 투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또 사기치게 되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교보 가보면 성공에 관한 서적들이 제가 가서도 보니까 100권, 200권이 넘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무슨 책이든지 꼭 뭐 이렇게 취향 따라 다룰 수는 있지만 꼭 좋은 것만, 성공한 것만,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읽다 보면 그 책 내용에 이런저런 거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실패담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진리, 참된 길이 뭔가, 그것을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왜 필요하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탐구. 여러분, 진리는 둘, 셋,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인간의 구원, 생명에 관한 진리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의 요청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바른 걸 찾지만 동시에 뭘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삶의 가치관은 뭐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푸틴같이 저렇게 살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돼. 지금 이제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느냐, 겨울이 다가올수록 벌써 우리가 2월 달에 전쟁이 시작했는데 전쟁 끝이었잖아요.
벌써 이제 10월 들어서 11월로 가면은 겨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 편일까? 벌써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늘 그 기사 읽은 내용으로는 겨울철 동면으로 가면 러시아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 아무 나라도 주변 국가 유엔에서 러시아 도운 나라가 없잖아요. 벌써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그 미사일이 떨어졌네, 장갑차가 떨어졌네. 왜?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쏘아된 것이 너무 많고 파괴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전쟁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겨울로 가면 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이며 장갑차며 지금 그 유엔에서 특히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막 돕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들을 다 진리 탐구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돈이 아니다. 명예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다.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하신 언약의 약속.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진리에 대한 탐구나 바른 인생관이나 가치관, 이걸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 광화문에서 한 거,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제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강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어제도 어떤 분이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유명한 교수님인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소 교수님 언제 그렇게 바쁜 일정인데 이런 논문을 썼느냐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 목사님을 잘 알았습니까? 잘 몰랐어.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어. 드문드문 왔다 갔다 얼굴만 보고 그랬는데 올해 2022년 돌아가지고 광화문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광화문 그 집회 참석하고 또 교회에 가서도 말씀도 나누고 차도 얻어먹고 또 설교도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 7월 달에 워커힐에서 한국교회 부흥사 2,000명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 아니에요. 서 교수님, 부흥사들 2,000명이 워커힐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정광 목사에 대한 설교를 좀 분석해서 특강을 해달라. 청천벽력이야.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료가 하나도 없어. 설교 테이프는 많은데 유튜브에 많은데 문장으로 된 이런, 심지어 제가 강의하는 이런 강의안조차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대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 엎드려서, 하나님, 한국계 부흥사들 2,000명이 워커힐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 목사님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일반 목사들하고 달리 부흥사들은 이 더블 입술을 잘 돌리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한 10명이 한다고 그러면 10명의 몫을 부흥사 한 사람이 다 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만 내가 그러면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강의 준비를 해서 이제 서론, 본론 이렇게 해서 뭘 할까 정리를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뜨겁게, 서 교수, 단순히 올라가서 강의만 하려고 하지 말어. 차라리 이참에 논문을 써.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잠을 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있는 대로 막 유튜브 또 검색하고 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걸 만들어내다가 내가 천국 갈 뻔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저께 부산에서 그 유명한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 이걸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또 하나 논문을 쓰래. 나한테 논문 제목을 보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답장 안 했어요. 논문 쓰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또 논문 하나 쓰래. 이거하고 쌍둥이로 하나 또 쓰라고 논문 제목까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딱 설정해가지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백색 순교 마음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때때로 복음 전하다가 말씀 연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런데도 녹색 순교 수많은 도전과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그걸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피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마지막에 적색 순교 여러분 목숨 하나 피 흘려 주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꾼 꿈 중에 최고의 꿈이 뭐냐? 주여 나도 주님처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신앙 바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한 탐구,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이 뭐냐? 인류의 타락과 구원, 영생의 축복. 바로 이것은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이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 자신을 말씀을 했지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말 안 해 그렇지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응? 때때로 말로만 하나님이 종이네 성도네 교회 다니네 목사네 교수네 그러지만 어떨 때 제가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말씀 놓고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야 이 미친놈아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런 그 마음속에서의 음성이 내 가슴을 울려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 박사다 교수다 뭐 무슨 평화상이다 받아봐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혹시라도 나를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지나시는 길에 주님이여 나를 유멸하지 마소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서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야 이놈아 조용히 해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나가다가 예수님 발길을 돌려가지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바디메오의 모습이 뭐예요? 처절한 거야. 누더기 옷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런 간절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처절하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 나는 천하의 못된 놈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마음속에 좌우명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였어요.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인류의 타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타락을 얘기하면은 어떨 때는 창피하고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100번 1000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강의 듣다가 교수님 오늘 해도 너무 좀 거칠게 내 마음을 찌른다 도전한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짜 거듭난 성도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예민하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리하게 도전하고 찌를 때에는 청각 목사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야, 이 양반이 몸도 얼마나 체격이 큽니까? 그런데도 강단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그 말씀 외치는 걸 보면은 누구도 두려움이 없어. 특별히 문재인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물러났지만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실세에 최고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대통령 빨갱이 이건요 아마 전화
우리가 했으면 100% 명예훼손으로 영창 갔어요. 어? 그런데 전 목사님이 그걸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거 제가 이 책에다가 넣었어. 책. 예? 제일 뒤에다가 붙였어. 이 자료는 여기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여기 변호사들한테 연락하면 변호사들이 다 갖고 있어. 판결문. 내가 자료까지 다 여기다가 입수해가지고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바로 믿는다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냥 입술로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뭐냐? 바로 이것도 단순하게 역사야. 정광 목사의 광화문 설교의 역사. 이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 제가 아까 부산에서 온 어떤 교수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는 저의 제자가 제가 이거 광화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지를 몰랐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정광 목사 설교 심층부서 쓴 걸 알고는 이걸 구해봤대. 구해서 보고 났더니 그동안 가물가물했는데 정광 목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화문이 아주 적극적이야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방에서 다리 뻗고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가지 말해. 마스크 쓰고 하래.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은 죽는 거예요. 신앙은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약 한 만여 개가 문 닫고 문 닫은 정도가 아니야. 기존에 있는 교인들마저 신앙이 다 불고자가 돼가지고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런 시험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요 처음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코로나 때 제가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도와주려고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KTX 기차표를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제 끊어줘서 제가 지방에 마산까지 내려가는데 대전쯤 갔더니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무조건 누군지 모르니까 받았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보건 담당 그 간호사인지 그런 감독관인지 전화 와가지고 서유한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뭣도 모르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마산 가는 중인데 지금 대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내가요 1년 동안 내가 재판받아서 나도 다행히 나는 감옥을 안 갔지만은 벌금을 엄청 뒤집어 썼어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도와주러 가다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중심, 진리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온갖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앞에 상급받는 순교의 신앙,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뭐 했니? 집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전도 얼마나 했니? 그냥 별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 많이 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은 꽝이야. 헛방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대교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울 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예루살렘, 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나의 보장으로 삼고 늘 신앙생활 부지런히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3번 역사 연구의 방법과 의문이에요. 자, 역사 연구 방법과 의문은 뭐냐? 역사는 첫째로는 직접적인 서술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적 서술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의 스토리를 바로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일기 중에 대표적으로 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일기는 남이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를 성경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기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들 수 있어요.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단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않고 내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쓰는 그런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신문 기사가 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3번 의무. 의무는 객관적 및 진실하게. 여러분, 역사를 쓸 때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건 자기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쓴다, 어떤 글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객관적으로. 역사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공감을 얻어야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광 목사 저 책을 썼어요. 정광 목사 설교 심층 분석 그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썼지만 여기 논문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가 쓴 거예요. 없는 걸 쓴 게 아니야. 이미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써서 누구나 읽고 공감하도록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뻥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제가 이걸 썼지만 읽어보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제자도 얘기했고 부산에 있던 어떤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걸 보고 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강 목사를 잘 알아야지. 모르면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잘 알아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사람들이 나도 이해하지만 주체인 정강 목사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애국운동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객관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그리고 진실하게. 요즘 거기 신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있었던 광화문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진보 세력도 있었잖아요. 이 전부 조작이야, 저놈들은. 내가 보니까 그래. 쟤들은 경찰 추산해가지고 전 목사님은 2,000명 왔다 3,000명 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경찰 추산은 16,000명이래. 뉴스가 나왔어. 이쪽 광화문 집회 이승만 광장에 몇 명 나왔느냐? 3만 명 나왔대. 여러분, 300명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제가 쓰는 거예요. 객관적 및 진실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뻥을 쳐도 뻥을 쳐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나와서 알 수 있는데 안 보는 사람, 저 시방인 사람은 모른다고 그렇게 사기치면 되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일기를 쓸 때도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혹시라도 무슨 에세이를 쓰거나 무슨 글을 쓰거나 할 때도 항상 나도 포함되지만 남이 봤을 때, 내 글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건 동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역사의 필요성, 진리를 아는, 진리에 우리가 말씀에 눈을 떠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율배반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말씀에 기초하여 계시의 정신으로 종말론적으로 역사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계시의 정신으로. 종말론적이란 뭐냐?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 때도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백색 순교자가 될 수 있고 녹색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져라 그러면 감이 입에 떨어집니까? 그런 우연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자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역사관, 분석적 방법, 사건 자체에 관심, 경험적 논리에 집중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실증주의 사관, 현실주의, 주관주의, 상대주의 자 여기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저의 책 초대교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사 원본 만화 말고 이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자세하게 학자들 이름도 써서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제역사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종합적인 방법이에요. 종합적인 방법이란 뭐냐? 지금까지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다양한 학성들 대표적으로 불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뭐 유대교 이런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역사관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여기 교환에는 아주 간단한데 역시 저의 초대교회사 책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꼭 참고하시고 혹시 부담되는 분은 만화 초대교회사, 초대교회 만화 초대교회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것은 3페이지에 가면은 자 3번 기독교적인 사관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독교 사관. 자, 이건 뭐냐? 자, 기독교 사관은 그 위에 있는 모든 사관을 포함해서 특별히 히브리적인 사관. 이 히브리적 사관에 기초하여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 십자가에서 대속. 자, 참고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다. 자, 이것은 히브리인들, 구약에 있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들은 그 역사를 부정하고 마침내 유대인들, 소위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한 뜻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이게 유태인들의 히브리적인 사관이에요. 율법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였는데 기독교적인 사관은 바로 그 유대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모든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소위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내용을 여기 3번 기독교적인 사관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아까 말씀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창조부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그 나라 최종 그 심판 때까지를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간 사이즈, 상당히 두껍죠? 그 사이즈가 되는 그 방대한 책을 어거스틴이 바로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심은 어떻게 로마가 멸망하느냐, 그리고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확장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초대교회가 500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476년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430년 어거스틴의 사망으로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잘 정리했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존 칼빈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것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를 이야기할 때는 어거스틴, 중세는 1000년 동안 아까 제가 500년 중세 1000년이라고 그랬는데 중세 1000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을 만한 사상가가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중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러다가 1500년도에
1500년도에 종교개혁 때 존 칼빈이 등장해가지고 존 칼빈이 이 주권 사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심지어 1500년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에 이것이 발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관의 어거스틴과 존 칼빈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5번 그 아래 가면은 큰 번호 5번. 그러면 바람직한 역사관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로 불신앙적인 혹은 세속적인 역사관을 거부.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탄적이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여러분 보듯이 주사파 그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는 거고 북한 김정은이가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깨비 춤을 추고 있어. 환장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객관과 주관을 넘어서. 객관이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 주관이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자, 이것을 넘어서 성경에 기초한 계시 의존 사색, 언약과 구원의 발전적 성취 과정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람직한 역사관. 이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 또 7대 제사, 7대 절기, 여기에 나타나 있다. 수많은 대목들은 여러분 제 책 정강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결론.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야 되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했어요. 진실한 탐구와 건설적인 비판의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기독교 역사를 봐야 되겠다. 진실한 탐구예요. 진실한 탐구. 건설적인 비판.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건설적인, 너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비판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인내하며 겸손한 자세로 청지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 그 직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 이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은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개괄적으로 조금 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제 한 발짝,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사서, 교재를 사서, 혹은 만화를 사서 여러분 참고로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강의안, 계획안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날짜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세상은 떠들썩하게 오늘 10월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노래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복음에 이끌린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며 또 말씀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록 이런 취미로, 이런 오락으로 춤추고 뛰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보답하는, 구원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